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나는 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막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는 곳 말고 내가 원하는 곳. 기도를 하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사인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간 곳이 첫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곳에서 사건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의 간수장이가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문이 막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셨던 첫 현장의 문.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밀어주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밀고 기도로 밀고 여러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그 바울이 오늘 그 기도 속에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고백하는 증인들로 하나님 삼으신 게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이 제주와 237 여러분 가정 현장 모든 것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라니까. 어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요, 자꾸 내 육신 거 내 자존심 이걸로 자꾸 싸워가려 하지 말고요. 그거 우리 싸움이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싸움이 아니라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싸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죠?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사람하고 싸우려고요. 그렇죠? 내 자존심 안 된 그거, 내 입장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싸우려고요? 내 성공을 위해 살려고요? 그게 아니라 왜 구원의 투구, 왜 의의 호심경, 그렇죠? 왜 믿음의 방패, 왜 말씀의 검, 왜 진리의 허리띠, 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 고백 24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복음 고백 24란 말은 내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렇죠? 에덴 동산 축복 누려들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렇죠? 사단이 인생의 문제에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개입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메시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메시지를 안다면 이건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왜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요 한 가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 속에 사단이 개입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던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거기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붙잡힌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거, 죄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중요해요. 사단이 인생 속에 개입해서 준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놓쳐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생이 사단 말 듣고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결과로 찾아온 게 불안과 두려움이고요. 그렇죠? 그 결과로 찾아온 게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의식하라 했잖아요. 의식하라. 그렇죠? 뭘 의식합니까? 내 자존심, 내 거,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흑암이 내 인생에 가져야 되는 메시지. 그렇죠? 그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고백이 또 내 성공을 위해서 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내 성공 아니에요, 주인 고백하고 있어요 하는데 가만히 보면 또 내 성공이라. 그렇죠? 내 입장이라, 내 생각이라. 그렇죠? 그래서 의식을 하셔야 돼, 항상. 아, 사단이 내 인생에 걸어놓은 메시지가 뭐지? 그렇죠? 그게 나, 육신,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나 육신 성공 아닙니까? 그걸 뭘로 바꾸는 거요? 138로 바꾸는 거야. 예수주인. 그렇죠? 이거는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자만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이 짧은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숨을 쉬는데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을 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코로 숨 쉬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 다막 이거 다 이러고 살아가요. 특히 잘 때 입 벌리고 잔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들어와요. 근데 조금만 의식하면 바뀐다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뭘 의식해요? 사단. 그렇죠? 우리 사단 막 두렵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처럼 막 두렵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머리는 예수께서 깨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깼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걸어놓은 문제에 우리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걸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그죠? 늘 입에 불평, 불만, 원망, 그걸 늘 갖고 산다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버려서 어느 순간이요. 우리의 고백이 늘 그거였어요. 내 입장 가서 말하는 거, 내 생각 말하는 거, 다 어느 순간 그 상태로 싹 들어가 버렸어. 그죠? 그 배우의 눈에 보이는 사단이 그걸 다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고백 24라는 이유가, 24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의식해야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순간순간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계속 얘기한다니까. 분내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라. 계속 흑암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흑암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붙잡고 조금만 의식하면서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하시라니까. 응답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호흡기 딱 끼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호흡기를 왜 껴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자기대로 못하니까 호흡기를 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호흡기 끼는 인생 되지 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평상시에 의식하라니까, 계속.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흑암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아, 그렇지. 내가 이거 안 믿어지게 만드는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믿어진 은혜를 주셨지. 그렇죠? 내 인생의 길과 내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죠? 다른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다 만족하세요. 내 상태 바꾸는 24. 그렇죠? 그럼 뭡니까? 상태가 바뀌어야 적용이 된다니까. 바르게. 아니 상태가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 입장에서 무조건 적용하는 만큼 손해 아닙니까? 다 내 생각으로 적용하지. 또 내 입장에서 적용하지.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건 하나도 없이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이건 사람의 이치가 이것이 않냐? 사람의 도리로 그럴 수 있어? 다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할 게 먼저 뭐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가장 먼저 질문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음 안에서 바른 적용이 돼요. 그렇죠?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흑암 이기신 주님이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이 내 모든 사건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슨 상관이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게 늘 여러분 속에 질문되고, 그렇죠? 고백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도 복음 적용하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 내가 뭐하다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렇죠?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흑암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되어 살 내 인생을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흑암에 놓여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 운동하도록 복음 적용을 바르게 하셔야 돼. 그래서 복음 적용 24예요. 그것도 의식하셔야 돼. 그때 뭐가 바뀐다고요? 오늘이 바뀌어요. 오늘이. 늘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늘 내가 힘들다 이러던 내 인생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주인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구나. 그렇죠? 그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되는 거지요. 복음의 답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게 돼버리냐?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속에 뭐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상태 바꾸는 거는 각인 바꾸는 거고요. 복음 적용한다는 말은 내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그치요, 360일 그걸로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뿌리가 세상 것에 맞춰진 인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죠. 참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는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이 돼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랬어요. 확실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
바울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전 사도가 아니야. 니네 속고 있어, 니네들이. 그 말을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거 들은 사람들은 또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다니까 맞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또 흔들려서 그 사람 따라가고. 근데 바울은 확실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종이다.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딱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복음 고백 24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괜찮다. 그러면서 원하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성들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네만 생각하면 감사해. 여러분 그런 인생 되세요. 그렇죠? 주의 종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게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늘 목회자 속에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감사한 줄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쁘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중보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 그렇죠?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첫날부터 너희들이 복음 듣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 주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너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순간 내가 주인 되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그치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됨이 믿어지고 고백되면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그치요? 주께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그치요? 그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변질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축복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이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의 마음 속에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죠? 뒤에 가면 좀 빌립보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 그렇죠? 어떤 문제냐? 루디아하고, 그렇죠? 복음 들은 루디아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 여자 성도끼리 서로 싸움이 붙은 거야. 바울이 그걸 갖고 얘기해. 얘 지금 잠잠해라 얘들아. 그 지금 이 싸울 게 그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 다툼인 거지. 자리 다툼. 자존심 다툼인 거지요. 그거 조금 문제 있었지. 근데 그거 딱 듣고 속도 바뀐 거예요. 성도들은요. 근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점점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는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바랍니다. 복음 고백 24, 복음 적용 24, 의식하면서 고백하고 적용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144번째 드리는 강권사님 기도 제목 속에 깊은 불신앙의 상처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어둠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치유되는 빛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개인과 가정과 삶과 현장과 모든 것 속에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응답들로 함께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